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자료는 산스크리트에서 직접 제가 번역한 거라서 초벌 번역이에요. 아직 교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문장을 받아들여야 돼. 그거는 감안하시고 좀 뭐 스펠링 미스테이크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6쪽에 보면은 거기 번호가 2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이외에 또한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라고 22번 6쪽. 그러니까 어제 거 말고 오늘 거 그 이지 보살의 이지인 이구지 더러움을 멀리 여의는 그런 상태. 다 그 이구지의 6쪽에 보면은 6쪽에 22번 번호가 있고 그 이외에 또한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돼 있죠? 다 찾으셨죠? 자,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한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중생들은 실로 잘못된 견해에 빠져 부정한 지혜, 부정한 의랑, 미로의 정글에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의 길, 올바른 견해의 길, 진여의 그를 안착시켜야 하겠다. 이 중생들은 실로 화합하지 않고 마음이 괴리되어 쟁론에 들어 언제나 항상 분노와 원한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위없는 대자비의 가르침에 그들을 안착시켜야겠다. 이 중생들은 실로 만족할 줄 모르고 타인의 소유를 탐해하고 부정한 생활을 영위한다. 우리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활동을 저하하는 생활에 그들을 안착시켜야 하겠다. 이 중생들은 실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원인을 갖추고 여러 가지 오염의 불꽃에 의해서 언제나 항상 불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방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오염을 멸하여 고뇌를 여인 멸반에 그들을 안착시켜야겠다. 이 중생들은 실로 크나큰 어리석음의 어둠, 티끌, 덮개와 무명의 암흑에 들고 시르게의 정글에 들어 지혜의 광명에 멀리 떠나 크나큰 암흑에 빠졌고 악견의 광야에 빠져있다. 우리가 일체법의 여실성을 따르고 다른 것을 쫓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지혜의 눈을 가리지 않고 청정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오지 중생들은 실로 광대한 윤회의 광야의 험한 길에 들어서 멍에로부터의 암원을 얻지 못하고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크나큰 협곡에 빠져 지옥 기생 악이계의 존재의 길을 지향하며 사견의 사악한 그물에 사로잡히고 우치의 정글에 뒤덮여서 잘못된 길에 압도를 하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이끌어주는 자가 없고 피난처가 아닌 곳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악마의 그물에 묶이고 경계의 도적에 잡혀서 훌륭한 인도자를 떠나고 악마의 의향의 정글에 들어가고 깨달은 님의 의향을 멀리 떠난다. 우리는 이러한 윤회의 광야의 위험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여 두려움 없음의 도시인 일체기성의 큰 도시에 피해 없이 고통 없이 안착시켜야겠다. 이 중생들은 실로 커다란 흐름에 잠겨 감각적 쾌락의 욕망, 존재, 무명, 견해의 거센 흐름에 휩쓸려 윤회의 흐름을 쫓아 가래의 강에 이르러 크나큰 파도에 숨겨져
진찰하지 못하고 감각적 죄악의 욕망, 분노, 폭력에 매인 사유에 따라 행동하고 개체가 있다는 견해 수중에 나찰에 사로잡혀 욕망의 정글인 소용돌이에 들어 활락의 탐욕의 한가운데 둘러싸여 내가 있다는 자만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악계와 헛된 행위에 의해서 내부가 부패하여 여섯 감각의 마을과 두려움의 언덕을 뛰어넘지 못하고 훌륭한 겁내주는 자를 멀리 떠나서 수호자도 궁극점도 피난처도 없다. 우리가 크나큰 연민과 착하고 건전한 성품의 뿌리의 힘으로 그들을 구제하여 고뇌를 여의고 핏들을 여의고 안문을 갖추고 행문을 갖추고 두려움을 여의어 일체의 공포와 전율을 떠난 일체이성의 본성에 안착시켜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수행일까요, 아닐까요? 수행 아닌 것 같아요. 대승에 와서는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우리의 일상 생활을 떠나서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정견일까요? 사견일까요?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우리의 일상 생활 자체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상 생활 자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고, 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른 사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 가운데서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팔정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선정을 닦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스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팔정도의 8가지가 전부 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바른 견해를 갖는 것도 수행이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수행이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수행이고, 바르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제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초기 경전이나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바른 생각이냐면은, 중생들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바른 견해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들은 화합하지 않아. 왜 화합하지 않을까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 자, 이것을 오온 가운데 뭐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수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색수상행시 가운데서 나의 느낌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는 것이 중생과 화합하지 못하고 중생과 분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그러한 그런 느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죠. 자, 그래서 중생들은 화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중생들이라고 그래요. 화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보살의 세계예요. 그래서 화합하는 중생들의 세계에 화합하지 않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화합하는 보살의 세계를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화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화가 날까요? 연민심이 날까요?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지경을 공부하고 초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화가 나기보다도 연민심을, 부모가 자식들 싸우고 있으면 화부터 냈잖아요. 그런데 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면 연민심이 생기게 돼요. 왜 화합하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결코 남이 아니고 또 다른 나이거든요. 자타 불이인데 상대방을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석탄을 막 쌓아놓는 거야. 무슨 석탄을 쌓아놓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무슨 불을 떼요? 앞으로 남은 생과 다음 생과 또 다음 생에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괴로운 과부를 받을 석탄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내가 잘못 대하고 무시하고 안 좋게 하는 것이 전부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에게 좋게 대해놓는 것이, 그것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축, 무슨 은행?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중생들이 와서, 심지어는 동물들도 와서 밥을 이렇게, 어떤 그 보살이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헉 가서 이렇게 밥을 갖다 주는, 한 10년째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고양이 밥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보살이 있는데, 세상에 그 보살이 집에 오다가 도둑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고양이가 와가지고 도둑의 뒤를 확 핥혀버리더라고요. 짐승도 그렇게 보답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 보답을 하게 되죠. 이제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도 바로 보답을 못하는 것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 나중에 형편이 피게 되면은 반드시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보답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저금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라고 해서 나와 남과의 인연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연민심이 일어나는, 저금할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사람을 보면 그 연민심이 일어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이제 보면은 탐진치의 불꽃에 쌓여가지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 탐진치의 불꽃을 꺼뜨려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연민심이 돼야겠고요. 번호를 얘기했어요. 페이지를 얘기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건 25번.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될 거예요. 27번에 보면은 중생들은 윤회의 길에 빠져 있는 거죠. 윤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해서 미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어떤 한 처사님이 계신데, 처사님이 5번을 결혼했다가 5번을 이혼하면서, 그러면서도 6번째로 또 다른 여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인상을 그러는지, 과거에 어떤 여인들을 만났는지 결혼했는지 보니까 과거의 여인들이
그건 예쁘게 생긴 사람들만 그렇게 고른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예쁘면 뭐라고 하죠? 세속말로 예쁜 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쁜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호만 받고 남에게 이렇게 유해함을 받기만 했지 남을 유해해 줄 줄을 잘 모르잖아요.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이혼하고 이렇게 이제 5번을 했어. 5번을 했는데 6번째도 여자를 찾는데 예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100명의 여자를 만난다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100번을 결혼하고 100번을 이혼하고 또다시 101번째를 찾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음 생에도 그런다면은 다음 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상징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감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계속 가는데 그 감각이 좋아하는 것들은 과보와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헛헛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도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감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린애들을 보면 젊은 애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날까요? 연민심이 생길까요? 연민심이 생기게 되게 되죠. 그래서 28번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은 중생들은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온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4가지의 전도에 빠지게 되는데 4가지 전도가 뭐예요? 그것은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잘못 착각해서 추구하게 되고 본래는 부정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추구하게 되고 실체가 없는데 자아라고 하는 이 4가지 잘못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4가지 광대한 존재의 뱀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지소화풍 4대잖아요. 그래서 지소화풍이라고 하는 그런 뱀에 쫓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흩어지게 됐잖아요. 인연 따라 흩어지게 되는데 오온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도적에게 해침을 당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이 집착을 떠나서 최상의 행복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강론으로 설명을 대충 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총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연장이 뭘까요? 가장 많이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생각을 그냥 다스리는 것보다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보살의 수행법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원력을 가지게 돼요. 굉장히 많은 원력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2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얼마나 넓고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나도 다 그것을 그 깨달음을 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고 이건 원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런 원력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원력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 쳐다봐요. 생명을 다 존재를 쳐다보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취약함, 모자람, 부질없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중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그런 원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광대한 원력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집을 크게 짓다가 그만두면은 그러면 그만두더라도 집의 크기가 넓어 공간이라도 많이 잡아놓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공간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남는 게 많이 있어. 그게 이제 광대한 원력의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 광대한 원력이 중생들에 대한 애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이콜로지컬 그런 퓨리케이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증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애증을 벗어나기. 이 애증을 벗어나는 길이 중생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자비심을 바라고 중생들의 불쌍하고 딱하고 연민스러움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삿된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때의 진심을 더 쉽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중생들이 다 해탈할 때까지 내가 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많은 중생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을 떠나서 중생이 존재하잖아요. 내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내 생각을 다 성스럽게 하기 전까지는 해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무량한 국토가 있고 무량한 중생이 있는데 그 무량한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라고 하는 숫자에 겁을 먹고 딱 뒤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무량한 것은 다 어디를 통하냐면 내 생각을 통해 그 무량한 내 생각을 그걸 제도하겠다는 발언인 거예요. 그 제도하는 발언 중에서 욕망을 그냥 다스리는 것보다도 욕망에는 대상이 있어요. 욕망의 대상에 불완전함과 약함과 불쌍한 것을 보게 되면은 연민심이 나서 그래서 증오심이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괴롭혀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스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러니 이제 테크닉을 대승은 받아들였다. 왜냐하면은 초기불교가 나왔을 때는 기원전 6세기 약간 원시시대죠. 대승이 나올 때는 기원후 1세기, 2세기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시티 라이프가 이루어진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번뇌들이 많고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계 속에서의 번뇌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그 당시에 있는 승려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을 한 것의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 원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력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는 뭐죠? 부처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완전히 내가 터득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다 도와주고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그 두 가지 발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팔정도 가운데서 삼마
쌍카빠, 이게 산스크리트는 삼마 쌍깔파예요. 삼마 쌍깔파거든요. 깔파가 resolution, 서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스크리트. 그래서 이런 서원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둘 수가 있어요? 정사에 둘 수가 있는 것을. 발윤사유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중생을 보고 불쌍한 그 대상을 봤을 때 불쌍한 대상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초기 불교와 대승을 다 떠나가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무상하고 고통에 빠져 있고 무아라고 하는 거, 이 삼법인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삼법인의 그 본질을 아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른 견이라고 해요. 견해라고. 이것은 견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정사라고 하는 것은 각계격파예요.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정사라고 한다면, 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력이에요. 기본적인 권력이 존재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사가, 서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른 서원이. 그래서 바른 서원을 그렇게 생기는 거. 그런데 이제 정견과 정사가 다 어디에 그 영역에 속해요? 생각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견과 정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바른 서원을 계속 내세우는 걸, 중생들을 볼 때 말 때마다 연민심을 바라고 저 중생을 어떻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삶 속의 수행인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지가 않죠. 실천으로 나와야 되죠. 그 실천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원력이 아까 그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지혜를 다 얻고 싶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중간 가운데가 뭐냐면은, 모든 부처가 가지고 있는 발라, 힘을 다 얻고 싶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뭐 때문에 필요할까? 부처님의 심력이 있어요. 이 10가지의 힘을 우리도 다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욕심하고 원력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욕심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력은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시 무아의 정신에 이회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괴로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원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워진 원력이 실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실천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죠. 크게 그 실천을 우리는 이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원력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원력의 실천하는 데 있어서 7개의 인스트루먼트, 우리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몸으로 하는 행위에 3가지가 있고, 입으로 하는 행위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을, 그래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정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정업하고 정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정명은 livelihood, 아지와 직업하고 관련돼 있어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질 때도 중생들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가진다. 그래서 정업, 정명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업, 정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 5가지가 바탕에 골고루 깔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수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디 수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5가지가 골고루 밑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다 하면 바로 그냥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사마디를 하게 되면은 미자 사마디, 사삼매에 들 수 있어요. 잘못된 삼매. 삼매에도 삼매가 다 정삼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삼매가 잘못된 삼매가 있어요. 잘못된 삼매에 들어가거나 두 번째, 그건 이제 나쁜 경우고 좋아봤자 뭐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삼매를 먼저 닦아버리면은 삼매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되거든요. 모든 행위를 멈춰야 되고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애를 써가지고 막 빨빨리로 다녀야 돼. 근데 삼매의 편함을 먼저 맛봤는데 이 빨빨리로 다는 것이 되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삼매의 그 깊이를 얻기 전에 그러기 전에 뭘 먼저 얻어야 되냐면은 먼저 이 정경과 정사와 정어와 정업과 정행이 아주 바닥에 쭉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십지에서 이지하고 오지하고 차이점은 이지에서는 뭐를 강조하느냐면은 원력을 통해서 바른 행위를 이지보살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지보살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냐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항상 중생에게 연민심으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중생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그 사랑하는 세상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존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연민심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연민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연민심 때문에 그냥 내가 정직해지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연민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야. 어린애들이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길들여주면 세상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시선에 들어갈까 봐. 그러나 뭐냐면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 것도 가르쳐 줘.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믿게 만들면은 괜히 혼자 어디 나갔다가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믿고 쫓아가가지고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이제 잘 알아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위 이지보살은 행위 속에서 모든 악을 떠나고 모든 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력을 충만한 상태를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구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일리자 그 다음에 구자 그 다음에 경지의 경자 때를 그 악의라고 하는 더러움의 때를 벗어나는 경지가 이지고 오지보살이 돼야 선정에 드는 것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아주 안 닦는 것은 아니지만 주안점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오지보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거칠은 것을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미세한 것을 닦아내야 돼요. 우리가 거울에 있는 그 흠을 닦아내려고 하더라도 먼저 거칠은 것부터 닦아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것부터 먼저 닦아내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먼저 거칠은 것부터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행위 속에서 이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전파하려면은 먼저 순서를 따라서 아누프라마 순서를 바른 차례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지에서는 7가지의 몸과 말로 하는 행위를 그것을 선한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일찍 초지보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초지보살은 초지보살이 되려면 그러면은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발보리심해라. 보리심. 보리심이 원어로는 보디 찌따 우빠디아떼 아스마니스바다인데, 보디 찌따 우빠디아떼, 보리 깨달음의 찌따 마음을 우빠디아떼 일으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은 발 우빠디아떼가 발이고,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찌따 심, 발보리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에서는 보리심을 내어야만이 초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보리심을 무엇을 어떻게 내는 것을 보리심을 낸다고 했어요 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런데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깨달음의 내용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무아를 깨닫는 거. 자, 다른 말로 해서 공이라고 해요. 무아 혹은 공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무아이고 무엇이 공이에요? 모든 법이 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제법 무아라고 그래요. 이 모든 법은 뭐예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미움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무아를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무아를 완전히 깨닫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 십지보살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육지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10바라밀이 배대가 돼 있어요. 보시, 지계, 이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 력, 지가 돼 있어요. 자, 보시 1바라밀, 지계 2바라밀, 인욕 3바라밀, 정진 4바라밀, 선정 5바라밀, 지혜 6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무아와 공을 완전히 터득하는 것은 육지예요. 완전히. 화엄경의 말대로 말하면은 이사무아가 되는 거야. 내가 안대로 실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도 미움도 본래 없다라고 이해를 했으면은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사랑과 미움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끔가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관을 해보면은 무아라고는 분명히 아는데 실생활 속에서 좀 미진한 게 있어. 그런 것은 일지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는 단계가 언제? 육지보살. 그때가 완전한 지혜가 얻어진 상태고, 이 상태를 아라한의 상태하고 비유할 수가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라한의 상태가 되었는데 7, 8, 90이 있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을 다 깨닫다 할지라도 보살은 뭐냐면은 더 여기에서 해탈을 했어도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아. 왜 멈추지 않아?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중생이.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실력만 있어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실력만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방편이 많아야 돼. 불교에 대한 그런 깨달음, 무아에 대한 그 깨달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지식을 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으로,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 얘기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깨달음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닦는 게 칠지보살이고, 그리고 이제 팔지의 보살은 이제 뭐가 이제 많겠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력을 세운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상태가 팔지의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지의 보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그 다음에 18가지의 신통력을 다 갖추게 돼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법당에 나와 있는 이런 보살들은 최소한 몇 지 이상이 될까요? 7지 이상이 다 돼야 돼요.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7지 이상은, 6지에서 7지 이상은 그렇게 돼야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왔다 오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와가지고 신통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중생들을 구하려고는 발언을 했고, 수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기능을 다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무아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중생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그렇게 해보니까 내 몸으로 그걸 체득을 하겠더라고. 무아만 가지고는 내가 방편이 많아야 많은 중생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중생들이 내가 무아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그 방편을 모르고 있으면 중생들이 왔다가도 다른 그 신도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 그냥 별로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냥 떠나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 또 중요하고 원력적 이런 식으로 이제 식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산사에 들어가 가지고 해탈만을 추구하는 승려들에게는 이 능력이 혹시 이런 게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승려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바라보는 승려들은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능력이 있는 승려들,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제가 신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되어지기 때문에 대승이라는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출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만을 추구하는 그 아라한이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태의 6세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에서 오리지널 그런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측면 속에서 십지보살이나 부처나 아라한이나 다름은 없어요. 차이가 뭐 있냐면 방편에 있어서, 원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회는 방편과 원력이 있는 깨달은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지 보살의 상태에서는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아에 대해서 사유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혈관이 막혀지지 않은 상태와 같아요. 무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툭툭툭 막혀 있는 것 같아. 무아를 알아야만이 툭툭 털어버리고 툭툭 놓아버리고 인생 살다 보면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람잘 날이 없죠. 항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풍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당연하지만 그것을 계속 놔두고 있으면 혈관에 장애가 돼. 콜레스테롤이 아주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들어왔다 나가줘야 돼. 그 들어갔다 나가주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게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사랑과 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무아의 정신으로 다 녹여버리고 놓아버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깨달음은 무아이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이 인연에 대해 연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그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행복이 있다라는 연기 따라 이루어진 거라 하는 거. 그래서 깨달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아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중생의 연기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심 1번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리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제 성향이 있는데 뭐냐면은 중생들을 연기를 따라서 보니까 중생들이 한없는 괴로운 상태에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한없는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마음이 발생해요? 연민심, 자비심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제 연민심의 대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프리토물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살펴보시면 연민심의 대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연민심을 바라는 거. 그래서 발보리심을 하는 상태에 발보리심의 상태가 바로 초지보살인데 발보리심은 첫 번째 진제라고 전문 용어가 나와요. 진제로서는 무아와 연계에 대해서 무아, 공, 연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제의 보리심이고 그 다음에 속죄의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들이 연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연민이 여기는 데 있어서 이 연민스러운 중생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주는 거예요. 단바람이에요. 보시바람이래요.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좋아하는 물건도 주고 그 다음에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으로 도와주고 자 이것을 이제 보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 보시 세 가지를 무슨 보시라고 하죠?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법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법문을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법문한 것을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도 법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가 뭐죠? 재보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을 재보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것이죠? 무외시, 아바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돼.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뭘로 편안하게 해주냐면은 여러 가지 친절한 행위들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지보살은 실천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보시를 강조하는데 보시에는 법보시, 재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다. 근데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발보리심이라는 정신을 하고 가지고 실천하는 거고 발보리심이 안 된 상태에서 실천하고는 발보리심이 안 된 사람이 실천하면 뭐가 생기죠? 내가 주었다라는 상이 생기고 내가 주었는데 왜 빨리 안 돌려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가만 놔두면은 이게 성숙하면은 빠빠이가 100개, 200개 열려가지고 얼마든지 나에게 열매를 줄 텐데 심어놓고 이틀, 3일 지나서도 열매가 안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빠빠이를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자, 그래서 이 보시를 하는 사람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하지 않고 발보리심으로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연민심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답은 때가 되면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보리심을 하는 그 보시하고 그냥 보시하는 거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발보리심의 또 정신은 속죄와 진죄로 나누는데 연민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속죄의 그 발보리심이고 그 다음에 무화와 연비를 보는 것은 진죄의 그런 이제 그 발보리심이다. 깨달음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초지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지의 행위와 초지의 그 신법, 그 다음에 이지의 행위는 뭐라고 했죠? 이지의 행위는 10선을 행하는 것,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 10악을 막는 것이 이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지에 있어서는 그 무엇이 어떤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다양하게 많은 상태의 연민심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를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를 쳐다보게 되면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한 그런 고통을 중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그 중생들이 그런 고통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깨달음이 고통이 있는 줄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관심이 없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하고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연민심을 바라면서 그러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10가지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중생들이 그런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들에게 내가 말로, 행위로,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힘이 안 자라면은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중생들이 항상 행복하여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자라면 내가 말로, 조금 더 힘이 자라면 행위로 그래 중생들에게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 그렇게 본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지의 그런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는 과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페이지 4페이지 18번 다 찾으셨죠? 또한 그는 그 이외에 이와 같이 배웁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면 심할 때는 지옥의 원인이 되고 중간일 때는 축생의 원인이 되고 약할 때는 악의 원인이 된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분명하고 질명이 많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재산이 적고 차지하는 것이 없다. 사랑을 나눔의 잘못을 범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권속이 하야라고 아내가 정절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비방을 많이 받고 남에게 속임을 당한다. 이간질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권속이 불화하고 권속이 배회된다. 욕짓거리를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불쾌한 말을 듣고 분쟁의 말을 얻는다.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말에 신용이 없고 재수가 없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만족이 없고 욕심이 많다. 분노를 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안녕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잘못된 견해를 지니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악견에 빠지고 기만 속임을 당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간인 경우, 그 다음에 작은 경우.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시박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도 지그리가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약소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 양심을 가지지 않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그냥 밥 먹듯이 죽이는 경우에는 지옥,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자기의 먹이를 위해서 죽이는 것은 중간, 축생,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간헐적으로 죽이는 것은 악이계로 그렇게 난다. 그래서 상, 중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환생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살생을 하게 되면은 명이 짧거나 질병이 많은 경우가 전생에 그래서 이제 산생을 많이 한 경우고, 그 다음에 재산이 적거나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눠받더라도 얻는 것이 적은 경우에는 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사람의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삿된 그 사음을 많이 하게 된 것은 그냥 수두라 그 낮은 계층으로 태어나거나 노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상대장 배우자가 굉장히 바람둥이인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히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전생에 정제를 지키지 않으면은 금생에 이제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생에 어떤 이제 과보를 짓게 되면은 그렇게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인간계에서도 역시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큰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어떤 상태라도 우연히 온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중생에 대한 그 불쌍한 연민심을 가지기 때문에 시박을 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우리는 이러한 10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을 버리고 가르침에 대한 기쁨과 한의로 살자. 그래서 그는 이러한 10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의 길을 버리고 10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길에 스스로 들고 타인에게 들도록 권유하고 그 외에 또한 그는 일체의 중생에 대하여 안녕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한 안락의 마음, 자애의 마음, 애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도움의 마음, 수혜의 마음, 평등의 마음, 교사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 읽었던 거 어떤 생각이냐면은 중생들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고 화합하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고 탐진치에 빠져가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암흑에 빠져져 있고 윤회의 광야에 빠져가 있고 감각적 쾌락에 있으면서 수없는 괴로움이 많고 그리고 이 중생들은 나와 나의 것에 잘못 집착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은 수승한 것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 이런 중생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많은 중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연민심을 가지면서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지보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셋 중에 하나 초지보살이 되기 전에 수행을 닦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경전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수행을 닦아야 되는 게 다른 이제 논서에 있는 거 있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초지가 가는 것이 너무 그냥 abrupt 너무 막 그냥 급격하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길을 닦는 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아에 대해서 깊이 이제 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삼지로 들어가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으로 오늘 저녁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낮에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십지의 그 수행하는 법을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바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일 하루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 그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고 금생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도 좋은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서 필경에는 성불하시기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